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 대 얼굴로는 처음 뵙게 됩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MK 사역, 선교사 자녀, 영어로 미셔너리 키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자를 따서 MK 이렇게 줄여서 MK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태국에서 태국 현지인이 아니라 선교사 자녀 사역이라고? 어떤 사역이지?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섬기는 MK들 선교사 자녀들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신세정 선교사가 나와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네, 안녕하세요. 신세정입니다. 오랜 시간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앞에서 저희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여주신 저희는 소개받은 대로 선교사 자녀를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 MK들이 선교사 자녀가 어떤 아이들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작년에 저희 기숙사를 졸업한 한 학생이 그린 학교에서 숙제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을 잘 보시면 손들이 보이고 퍼즐을 이렇게 손이 맞추고 있는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그 그림들을 자세히 보시면 그 한복 치마 저고리에 고름이 있는 그게 이제 중앙부 약간 위쪽에 보시면 그런 저희에게 익숙한 그런 옷도 보이실 거고 양쪽에 이렇게 색동옷 그 색동 저고리에 한복 저고리 같은 것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라색이 보이실 텐데 그거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코끼리 바지라고 일명 코끼리 바지라고 불리는 아주 시원한 그래서 그 더운 동남아 지역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입고 다니는 그런 바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퍼즐들을 보시면 저희에게는 조금 생소한 약간 부족옷 같이 생긴 그런 옷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친구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친구인데 그 부모님이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뉴질랜드에서 훈련을 받을 때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이제 그 훈련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역지인 방글라데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현지 학교도 다니고 현지 국제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끝냈고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로 중학교 1학년 나이부터 이제 부모랑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 6년을 마쳤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졸업을 해서 치앙마이를 떠난 친구입니다. 굉장히 이동이 많이 있었죠. 이런 이동이 이런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동은 도시에서 도시를 옮기는 이동이 아니고 나라에서 나라를 옮기는 그런 이동을 한두 번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슬라이스를 다시 보여주시면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한국에 와도 그게 자기의 고향이더라도 한국에 와도 혹은 이제 선교사 부모님이 선교사로 섬기는 그 나라에 가서도 본인은 이제 계속 이방인처럼 살게 되고 공부를 6년이나 한 그 태국에서 이 친구가 공부를 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학창 시절을 보낸 나라에서도 본인은 계속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고 소속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들을 겪다 보니까 이별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인 불안감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로컬 학교를 다니면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 일이고 이동을 하면서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 자신도 선교지에서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사역
가족을 찾고 이런 일들이 이제 힘드시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후에 그 아이들이 성인 우울증이라든지 자폐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초등학교까지는 홈스쿨을 한다든지 지역 학교를 보낸다든지 해서 할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를 적절한 중고등학교를 찾는 경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정서적인 문제, 학교라는 실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이제 합쳐지면 부모인 선교사가 부름받은 지역에서 사역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속된 선교단체는 WEC라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단체인데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선교사 자녀를 돌보는 것을 선교 사역의 일부로 포함시켜서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저희 단체에서 세운 라이트하우스라는 기숙사가 그래서 태국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태국의 치앙마이에 특별히 국제학교가 여러 개 모여 있는데 저희 단체와 다른 4개의 선교단체가 모여서 1999년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를 세웠어요. 그 이후에 저희 단체에서 2000년 후반쯤에 이 학교에 아이들을 놓고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숙사를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가정이 지금 2년 반째 이 기숙사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기숙사 부모로 살고 있습니다. 저 사진이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이 지냈던 9명의 학생들이고요. 학생들은 주로 태국 주변의 라오스,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혹은 태국의 지방 도시에서도 아이들을 보내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선교사 자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를 선교지로 보내는 최전방 사역이라는 부르심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기숙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이고요. 첫 번째 사진은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저희가 패밀리 타임을 가져요. 가족의 시간이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모여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고, 기도 제목은 뭔지, 가족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요. 크리스마스 때 같이 데코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조를 짜서 다른 기숙사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모습도 보이고 그 옆에 차는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저희가 지금 11명, 13명 대가족이에요. 13명이 다 같이 움직이는 버스 아니고요. 중간에 가운데 이제 저희가 저렇게 다 같이 모여서 큰 테이블에서 매일 식사를 같이 하고요. 마지막 사진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돌아와서 함께 간식을 즐기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에 관련된 사진인데요. 저 빨간 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통학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이벤트 활동들이 많고 그런 활동들을 할 때마다 부모님과 가족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기숙사 가족으로 진짜 가족 대신, 진짜 부모님 대신 그런 이벤트에 참석해서 학생들 격려하고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가 국제단체다 보니까 기숙사도 국제 기숙사예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주로이긴 하지만 외국 학생들도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가 한국인 기숙사 부모로서 이 기숙사에서 살아보니까 한국인 선교사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권 선교사 자녀들은 선교지에 와서도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모국어로 공부를 하고 모국어로 지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 본인이 계속 사용했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면 되는데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교지나 이렇게 공부를 따로 하면서 영어로 계속 생활하고 영어로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전혀 다른 문화잖아요. 전혀 다른 언어고. 그래서 한국에서 재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볼 때 선교지에 있거나 혹은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제3국에서 공부를 할 때도 한국인들과의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 생활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도시에 한국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기숙사에 있는 한국인 아이들과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저희가 함께 아이들과 출석을 하면서 남편인 신재희 선교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줌으로 저희가 기숙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면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비대면으로 줌으로 같이 아이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역을 하면서 MK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역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선교사 자녀들이 물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MK에 대해서 또 저희 사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되신,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도 또 서로 앞에서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의미는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어떻습니까? 자꾸 뭔가를 걸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걸치고.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진 것으로, 저희가 한 일로 자꾸 걸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직분, 내가 가진 직업, 이런 것들로 자꾸 나를 감추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도 내가 하는 일, 이만큼 내가 하나님 위해서 했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날 습관이죠. 옛날 습관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이 새 옷, 예수님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입던 옷을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입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어느 누구도 밖에서 입던 옷 그 위에 집에서 입는 옷을 입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날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도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 하나님 앞에서 발가 벗겨지는 시간 말입니다. 잘 감추었던 나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것은 정말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궁금하시죠? 저의 지난 2년 6개월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발가 벗겨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민낯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그 시간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발가벗겨졌는가를 나눌 텐데요. 그 나눔을 통해서 영신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그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연합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선교지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제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 저도 10년 동안 교회 사역을 했거든요. 전도사, 목사라는 호칭 대신에 저희 학생들은 저를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를 삼촌, 이모라고 호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저를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삼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기숙사가 국제 기숙사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 현지 스태프들은 태국인이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도 태국어로 소통을 해야 되죠.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정말 답답하고 때로는 비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국제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은 정말 이 중학생이지만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런데 저는 그 학생들 앞에서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해야 할 때 참 그 마음이 비참해집니다. 제가 교회 사역에 익숙했잖아요. 말씀 전하고 찬양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그런데 기숙사 부모로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무슨 일을 제일 많이 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장 보는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10대 아이들이잖아요. 9명, 10명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말 많이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3-4번은 크고 작은 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장보러 선교지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기숙사가 정말 크거든요. 100개가 넘는 전구를 갈아야 할 때도 있고요. 고장난 샤워기를 고쳐줄 때도 있고 세면대를 고쳐줄 때도 있고 싱크대 하수관을 고치기도 하고 또 문도 고쳐주고 또 필요하면 자전거도 고쳐주고 그런 아주 일상적인 일들을 합니다. 정말 그 중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키우는 애완동물들이 있거든요. 햄스터나 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의 장례식을 함께 치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울면서 옵니다. 삼촌, 햄스터가 죽었어요. 새가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그 말은 이거 묻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막 울면서 부탁해요. 근데 어떻게 외몰차게 야 그거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 마음을 위로해주고 발임부터 입과 난장까지 제가 다 도와줍니다. 삽으로 깊이 파가지고 또 얕게 파면 동네 고양이와 강아지들이 다 와서 그걸 파니까요. 다 파주고 또 그것을 묻고 그리고 이제 막 울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죽어간 동물들이 세보니까 햄스터 6마리, 새가 한 3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어디까지 해야지 되는 건가? 내가 기숙사 부모로서 어디까지 사역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떤 일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대들을 다 키워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이제 키워보셨으니까 참 어려운 사역하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 10대 아이들 특히 그냥 10대도 아니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어린 시절부터 떠나서 살아야 하는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외로움과 깨어짐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2년 전에 기숙사를 졸업한 한 아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5년 동안 기숙사에서 살았던 친구거든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니? 물었습니다. 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뭐가 제일 힘들었어?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따로 살아야 하는가? 이 생각이 잊을만 하면 들고 힘들면 이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기숙사에 사는 애들 다 비슷할걸요. 다 괜찮아 보여도 그 마음은 외로워요. 이 부모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 깊은 외로움과 깨어짐을 갖고 살아야 하는 아픈 시간이기도 합니다. 옆에서 그 아픔과 상한 마음을 지켜보면서 살아야 하는 저희들, 그 아이들의 아픔과 깨어짐이 때로는 저희를 아프게도 합니다. 이렇게 저는 목사가 아니라 삼촌이 되어야 하고 익숙했던 교회의 일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일이 저의 주된 사역으로 주어진 곳에서 제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 또 가나안 족속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저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껍데기가 벗어지는 시간이었고 저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가정은 원래 세네갈에 있는 기숙사로 갈 예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세네갈로 가는 여정이 늦어질 때 치앙마이에 있는 저희 같은 단체의 기숙사에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요청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올 사역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이 기숙사가 문을 닫는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숙사가 문을 닫으면 그곳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세네갈로 갈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소식을 들어도 그것은 남의 소식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부의 여러 선교사님들이 한번 기도해보라는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기도해볼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간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에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소식을 다 전하고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또 파송교회도 후원해 주시는 교회에도 알리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저희가 이 선교지를 놓고 하나님 저희가 세네갈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치앙마이에 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위해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작정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세네갈입니까? 치앙마이입니까? 치앙마이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이 기간에 그날이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딱 중간이 되는 날이었던데 어떤 권사님께서 아침에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 전부터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보내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너무 강하게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보냅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후반부에 또 등장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받고 그래,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이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게 있던 성경책, 제 책장에 꽂혀있던 성경책을 한 권 딱 꺼내서 이 말씀을 탁 폈습니다. 근데 말씀을 탁 피는 순간 외국 돈 하나가 팍 솟아올라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거 제가 태국 돈을 모르거든요. 이거 태국 지폐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그 자리에 앉아서 태국 지폐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태국 지폐 20바트가 그 성경책에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탁 폈을 때 그 태국 바트 20바트가 탁 튀어 올라와서 떨어진 것이에요, 제 앞에. 저한테는 이것이 너무 신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은 본래 제 것이 아니고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쓰던 것을
메모 성경이라고 쓰던 걸 저한테 주신 거였거든요. 제가 나중에 목사님께 확인해 봤어요. 그 주신 목사님 여기 태국 파트가 왜 태국 돈이 여기 왜 들어 있습니까? 그 목사님도 몰라요. 글쎄요, 거기 그 돈이 왜 있어요? 하나님만 하셨던 것이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이 기막히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그 신기한 그 일을 딱 접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제가 파송교회는 이미 제가 세네갈로 갈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주보에도 세네갈 선교사 이렇게 나가고 있었거든요. 교회 얘기를 나눴을 때 교회에서 선교지 바꾸는 것을 오케이 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세네갈이 아니라 치앙마이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교회와 얘기를 했더니 교회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세네갈이 아니라 치앙마이로 갈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곧 사역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문을 닫는다 하였기 때문에 막 준비를 하는데 코로나가 빵 터진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 그래서 저희는 또 못 가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지만 코로나가 터지니 또 늦추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에 모든 여행의 길이 막혔잖아요. 비자 받는 것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따로 또 여행을 가는 그 길이 또 너무 여러 가지 관문들을 거쳤어야 해서 저희는 못 가나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그 길이 하나씩 열려서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치앙마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치앙마이로 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게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문제는 치앙마이로 간 지 일주일 만에 시작이 됐어요. 사역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사역지로 가게 되면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많게는 2년 정도 언어를 배우고 현지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야지 현지에 적응해서 그 다음에 사역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왜 안 그러면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태국어도 모르죠.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죠. 그래서 인수인계도 그 전임 사역자가 급하게 사역을 그만둬야 했기 때문에 3일 인수인계 말로 인수인계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19명, 저희 아이들까지 11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잖아요. 정말 주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이것보다 더 나쁜 시작은 없을 거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긴 했어요. 그때 바로 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힘든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신 선교사님들을 욕했습니다. 또 저를 속상하게 한 아이들을 욕했습니다. 직접 얼굴에 대고 욕한 건 아니고요. 혼자 집에서 방에서 그렇게 욕했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6개월을. 40년 동안 살아온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 저 세네갈로 그냥 갔어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네갈이 물론 쉬운 사역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네갈에서는 저희 가족이 오면 적어도 1년 6개월의 적응 기간을 보장해 준다고 했거든요. 적어도 너희가 1년 6개월은 현지 언어 배우고 문화 적응해야지 사역을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적응의 기간이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세네갈로 갔어야 했다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지금 이렇게 보내셔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거는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거였어요 라고 늘 밤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개월 정도가 됐을 때 세네갈에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희가 가려고 했던 그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네갈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언어 배우고 문화 적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필드가 없어지는 상황이 그런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콱 맞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날 그 소식을 들은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원망과 불평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터닝 포인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대해서 기쁨이 막 생기거나 의미를 찾았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숙사의 삼촌으로서 제가 해야 되는 일상의 삶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는 10년 동안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제일 많이 한 것은 장 보는 일입니다. 건물 그리고 우리 돔에 있는 물건들의 유지 보수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그 일터에서 하시는 그 일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설교도 하고 가르쳤던 제가 실제 그 상황이 되니 제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10대들은 자기들의 세계가 중요하고 자기들의 영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막 참견하려 하고 거기서 섞여서 놀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막 자기들끼리는 막 좋은데 저는 거기서 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좋다가도 저한테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데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삼촌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오고 뭐 고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어떨 때는 괘씸한 마음에 들기도 해요. 그 전에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재밌게 했습니다. 청년들과 마음 깊이 연결이 되면서 교회를 섬기고 단기 선교도 가고 정말 그렇게 청년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경험했던 저는 이 청소년들과 이 거리감이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거 평생 나한테 이렇게 관심도 안 보이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장보고 집 고치다가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사역자로서 제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걱정이 막 들 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교회 사역으로 돌아간다 하면 어느 교회가 장보는 것이 전문인 목사를 청빙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걱정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야, 이제 목사로서 나의 이제 이력은 끝이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좀 많이 이해하고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자꾸 꼰대가 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막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고쳐주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야, 이거 막 고쳐달라는 거 누구야 이거 고쳤어 라고 얘기하면 삼촌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 막 가서 그 아이들을 잡아놓고 야 나도 너랑 똑같이 기숙사비 내면서 이거 내가 너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나한테 고마워해야지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얘기하기는 또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 삭히면서 주님 그냥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 더 쌓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혼자 하나님 앞에서 푸념하면서 넘어가곤 합니다. 또 아이들이요, 아침에 인사를 하면 또 인사를 또 잘 안 받아줘요. 굿모닝 이러면 자기에게, 어떤 아이들은 자기에게 굿모닝이 아니면 대답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화가 나죠. 저희의 국제 기숙사다 보니까 외국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럴 줄은 압니다만, 이제 저희는 동양적인 한국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으로서 솔직히 아이들을 그렇게 저희가 밝게 굿모닝 이렇게 크게 제 목소리가 커서 못 들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할 경우에는 화가 나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은 가시던 어르신도 정말 나를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까뜩하게 해주셨던 그런 내가 한 교회 사역자고 리더이고 했는데 이렇게 10대들에게 무시를 받으면서 사는구나,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민낯이 드러나고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겸손하게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반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사람과 같은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인간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제가 겪은 일들은 예수님이 겪은 일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 뒤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 2년 반의 시간을, 또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그 사역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힘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또 그것을 바랬고요. 예수님, 예수를 보니까 정말 능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난 척하는 저 로마 뒤집어 엎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저한테도 한 자리 주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어린 양과 같이 이 세상의 깨어짐과 아픔을 묵묵하게 그 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내가 때로는 부서지면서 아파하면서 고통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번 학기가 마쳐질 때 한 학생이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모 울지 마세요. 저 지난 1년 동안 돔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다른 학생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저 다시 태어나도 이 웩돔에 들어올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돔에 왔을 때 굉장히 삭막했습니다. 여러 돔 배우는 임시 이제 장기 사역자가 없어서 임시적으로 6개월 짧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닫았던 것 같아요. 서로도 별로 친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돔은, 기숙사는 삭막한 곳이에요. 생존해야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땐 밥을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서로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수저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하는, 뺑 둘러 앉았는데 화기애애하고 가족같이 얘기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밥만 먹는 정말 숨이 막히는 그런 돔의 모습이었는데, 그때와 이렇게 2년 반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까 계시록에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태국으로 부르실 때 뭐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의 목자가 될게. 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게. 너희가 배고프지 않을 거야. 목마르지 않을 거야. 해가 너희를 상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제가 나눈 뭘 나눴죠? 정말 제가 어떻게 제 민낯이 드러나고 마음으로 어떻게 제가 막 이렇게 내면에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키고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요, 저희가 그 창고를, 그 돔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 창고를 정리하는데요, 이렇게 큰 판에 이 말씀이 똑같이 새겨져 있는 그 말씀판을 찾았어요. 정말 이 말씀을 보내도 너무 이렇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창고에 있는 그 말씀판을 꺼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다시 이렇게 딱 갖다 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의 일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불의와 깨어짐을 감당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세상의 아픔과 깨어짐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저 사람을 바꿔버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을 그냥 다 바꿔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깨어짐과 아픔을 죽음으로 감당해내시고 진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사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발가벗기셨거든요.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가 뭘 걸치려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벗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질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직분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신분이 아니라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구나,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것이 선교구나라는 것이 선교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전에 익숙했던 그 옷, 예수님 하나님 앞에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옷 입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입은 그 옷 어디서 파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한 거야? 너는 왜 그렇게 기쁜 거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전파되는 것, 그것이 선교고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치앙마이에서 아이들의 외로움과 아픔을 막 죽는 소리 하면서 받아낼 때 하나님은 그런 저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희의 소망이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내는 힘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그 세상의 깨어짐과 아픔을 감내하시느라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느라고 힘드신가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도 여러분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며 우리의 일상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벗기시고 부끄럽게 하심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발가벗었으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되고 싶습니다. 거추장스럽게 걸치고 있었던 사역의 자랑, 내 직분,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일상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여 우리를 상처를 내 우리가 신음할 때도 있지만 그때 예수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꿀 힘이 있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어내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 뒤에, 아픔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었음을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